우리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이제 보름째 14일이 되었습니다. 어제 새해가 시작된 것 같았는데 모여서 윷놀이하고 또 성찬식도 하고 예배 드린 것이 바로 그제 같은데 벌써 14일이 지났습니다. 새해 여러분들이 계획한 일도 있고 또 기도의 제목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진 꿈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일들을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며 무엇보다도 그 모든 일들을 잘 믿음으로 선하게 잘 싸워서 승리하는 또 승리를 이루는 그런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어디 소풍을 간다든지 즐거운 여행을 한다든지 무슨 게임을 한다든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과 같다. 믿음 생활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싸움 속에는 이기는 것이 있고 또 지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기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싸움을 잘 싸울 줄 몰라요. 싸울 일이 있으면 피하기도 하고 또 싸움 부르면 좀 싫어요. 그런데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싸움을 싸우는 것처럼 우리가 힘써야 하고 노력해야 하고 또 수고해야 돼서 꼭 이겨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뜻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제가 학생들을 좀 데리러 가기 위해서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오늘 날씨가 춥잖아요. 영하 그냥 톡 떨어졌는데 어떤 그 여자애를 보니까 막 여기를 감고는 그냥 막 뛰더라고요. 열심히 뛰어가고 있고 또 보니까 어떤 분은 또 도톰하게 입고 아침부터 막 열심히 걷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참 저도 좀 용기도 나고 이렇게 춥고 또 춥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자기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도전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 좀 도전도 되고 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요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 것이 23번 싸웠다고 합니다. 기록에 보니까 23번 싸워서 몇 번쯤 이겼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기록에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23번 싸워서 23번을 이겼다고 그래요. 이순신 장군. 그러니까 생과 사의 그런 갈림 속에 있는 전투 속에서 23번 전쟁터에 나가서 23번을 이겼다.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참 이순신 장군 이야기만 해도 나는 별로 그렇게 마음에 별로 안 와닿았는데 그 기록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리고 대단한 그런 일본 군들과 싸워서
전승을 할 수 있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언뜻 글을 보니까 이순신 장군은 부하를 굉장히 사랑했다. 사람들을 신뢰하고 옷이 오면 돕고 옷이 없다 그러면 자기도 옷이 없지만 옷을 벗어서 주고 장군이지만은 장군의 어떤 격의에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낮아져서 그렇게 사병들과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잘 챙겼다고.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순신 장군을 좋아하고 그리고 따랐다는 것이죠. 7천량 해전인가 거기서 이제 패해서 수군 통제사가 되었는데 이제 패하니까 이제 이순신 장군을 수군 통제사로 이제 불렀는데 그때 이순신 장군이 참 뭐 아무것도 없고 가난했다고 그래요. 이제 수군 통제사를 맡기니까 그 길에서 있던 그 사람들 또 노인들 그리고 또 전쟁에 패했던 패잔병들이 이순신 장군이 장군이 되었다 수군 통제사가 됐다고 그러니까 다 몰려들었다고. 노인들도 내가 나라를 위해서 도와야지 장군을 도와야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장군을 도우려고 하고 또 패잔병들도 도우려고 하고 여러 사람들이 그냥 이순신 장군을 도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신뢰받는 분이었다. 그래서 돈은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지만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데 있어서는 부자였다. 그런 표현의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내가 나라의 부름을 받으면 내가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을 하고 부름을 받지 않으면 들에 나가서 내가 농부로서 들에서 곡식을 심고 일하지만은 부귀영화를 위해서 다른 윗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런 일은 하지 않겠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순신 장군이 전승을 하고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키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 존경이 이순신 장군이 나가면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를 바쳐서라도 장군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모아져서 전승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그런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찾기 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인재를 찾을까? 사람이 기업을 살리고 사람이 돈을 벌게 해준다 그런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 뛰어난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결국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또 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중요하죠. 또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되겠죠. 그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사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했다가 실망한 적도 많고 또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위해 싸워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은혜 속에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뭔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의 이끌림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뭐 세상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또 근심, 염려, 불안이 우리를 지배해가지고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인임을 우리에게 첫 번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무언가에 우리는 이끌려서 살고 무언가 어떤 지배의 악한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좀 나이가 되니까 여러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해서 제가 책방에 가서 경제 주식 투자에 관한 책을 이만큼 샀어요. 그래서 나도 좀 배워가지고 남들은 투자해가지고 돈도 많이 버는데 나는 어디 일은 잘 못하고 할 줄은 모르고 어떻게 주식 투자하는 법을 좀 연구를 해보자 책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읽기 시작했는데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미안. 읽으면 읽을수록 더 머리만 아프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일단 용어 자체도 모르겠고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주식 투자는 포기하라고 그러시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읽어도 모르는 것은 이거는 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제가 포기했습니다. 할 줄을 몰라.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또 물어보니까 주식 투자하면 내내 신문 보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은행원이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1억 원을 벌었다 그래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1억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응? 그리고 이렇게 투자하면 이렇게 쉽게 돈을 버는데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서 주식을 해서 이제 돈을 버는데 얼마큼 지났는데 주식이 뚝 떨어지니까 어떻게 있던 1억도 다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동생한테 가서 500만 원만 빌려달라. 500만 원 빌려가지고 또 투자하니까 또 잃어버렸어. 그 다음에 또 가서 500만 원만 빌려달라. 또 빌려가지고 또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형하고 동생 사이에 사이도 틀어지고 또 동생은 몰래 마누라 몰래 500만 원 해가지고 빌려줬는데 이게 또 없어지니까 이게 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또 주식 투자한 이 형은 돈은 이렇게 하면 딸 것 같은데 이러니까 그냥 거기에 올무에 빠져가지고 저는 주식 투자가 나쁘다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빌려가지고 말이에요. 남 모르게 빌려가지고 투자했다가 잃어버리고 그 올무에 빠져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언제나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많이 있는 거거든요. 세상의 일이 특별히 주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살도 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일에 빠지게 되고 그게 올무가 되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올무에 빠져서 물질에 빠져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 신문이나 지상 보도를 보면은 잘 나가는 사람이 스캔들 때문에 여자 잘못 사귀어가지고 몰래 사귀다가 그래가지고는 또 그것 때문에 그 쾌락에 올무가 되어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왕까지 됐는데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 보내 죽게 만들고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고 그리고 자녀가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자녀가 죽잖아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낳지만 아마 오늘날 한국 교회에 그런 일이 있다든지 우리 주위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 사람 어떻게 감옥 가서 평생 그냥 고생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살려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지 또 거기에 하나님의 심리가 있는 것이잖아요. 사람은 무언가 빠지게 되면 거기에 올무가 돼. 거기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나 깨나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오지도 않은 것 때문에 걱정하고
우리 교인들은 그런 건 없겠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뭐냐? 성경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마귀와 사자. 마귀들과 싸울지라 뭐 이렇게 찬송한가 있죠. 이 마귀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세상과 싸워야 된다. 뭐 세상은 아까 이야기 예를 든 것처럼 물질이나 쾌락이 거기에 사람들이 꼬임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올무가 돼서 살게 돼요. 또 세 번째는 거짓된 교훈. 거짓된 교훈. 그렇죠. 요즘은 뭐 인터넷이 많아가지고요. 뭐 인터넷 통해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도 듣고 저런 이야기도 듣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인터넷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찾아서 듣는 경우가 많아요. 보수적인 사람은 보수적인 이야기만 자꾸 듣게 돼요. 자유적인 사람은 자유주의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고 기독교에 부정적인 사람은 기독교의 부정적인 이야기만 인터넷 통해서 찾게 돼요. 또 요즘 젊은 애들은 또 이상한 그림 나오는 거 그것만 또 인터넷 찾아가지고 또 그것만 보려고 그렇게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자기의 마음에 가는 것만 찾다 보니까 뭐요? 거짓된 교훈에 이끌려서 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든지 온전한 말씀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교훈에 습관적으로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간다. 특별히 또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것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거기에 한번 빠지면 그 올무에 빠지면 참 힘들어요. 우리 학생들 보면요.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또 공부에 부담스러우면 게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돈 주고 미국 땅에 보냈는데 그냥 힘들다고 게임만 하다 보면 어떻게 돼? 공부도 재미가 없고 모든 게 재미없어서 생활 적응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전에 교인 학생들 가운데 그런 애가 있었어요. 또 어떤 때는 교회 잘 나오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게 좀 힘이 들고 너무 힘들어서 정신적으로 견디지 못해가지고 다시 돌아갔다는 것도 있어요. 또 자기 자신과 또 싸워야 되겠죠. 아까 화나는 거 말이에요. 분노하는 거. 여러분 자꾸 화나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자꾸 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잖아요. 평강을 끼치노니 가인 곧 나의 평강을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누구에게 한 말이죠?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오늘 디모데 전서니까. 디모데는 누구예요?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믿음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전에 말씀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어요. 또 디모데는 동력자예요. 주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아니라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울이 디모데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상 사람을 향해서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에게 뭐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으로 싸우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힘으로는 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하는 말씀.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잖아요. 선이 뭐예요? 뭐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뭐 선은 여러 가지 요즘은 복잡해가지고 선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성서적으로 보면
선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이라고 하는 뜻은 좋은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좋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말씀은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좀 머리가 이제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하나님은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생각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분 있고 싫은 분 있고 또 나쁜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가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복 있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좋은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복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우려 하느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원리가 있는데 그 원칙이 있는데 우리가 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느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그 원칙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했어요. 활력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려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정하는 자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잡게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거기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느냐? 기준을 우리가 물을 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게 어떤 거냐? 구약 성경에는 우리 삶의 기준이 뭐예요? 10계명이죠. 10계명. 10가지 계명이 기준이에요. 근데 10가지 계명을 제가 보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상식적으로 다 지켜야 될 거예요. 부모님 공경해야 되고 생명이 소중하니까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남의 물건 훔치지 말아야 되니까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가정 잘 돌보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마음이 탐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삶. 그러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인간 사회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상식적으로 다 우리가 지켜야 되고 복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지키기가 쉽지 않은 거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우상 만들지 말고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기준이 십계명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뭐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면 우리 믿음의 사람이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을, 좀 성숙한 믿음을 가져라.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말 조심하고 분노하지 말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성숙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말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말 조심해라. 또 성경에 나오잖아요. 또 교회에 부자,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사람 차별하지 말고 공정하게 대하고 성숙한 믿음은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하고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고와 그리고 혼자 되신 분들을 잘 챙겨드려라. 사람 무시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섬기신 것처럼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보혈의 피를 흘리고 죽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김의 극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결국은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니까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저들을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행동하는 믿음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습관적으로 살다 보면 이런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돼.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이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풍토병으로. 링컨은 뭐 실패도 많이 하고 뭐 그렇지만 극적으로 그 실패 어려움을 이긴 사람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면서 이제 링컨에게 말을 하면서 유언을 했는데 내가 너에게 100에이커 세상의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책을 너에게 남긴다. 이 성경책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라. 이 세상에 물건이나 세상에 무엇을 남기는 것보다 나는 너에게 이 성경책 남기는 것이 가장 귀하다. 그러면서 성경책을 유언으로 링컨에게 줬다고 그러잖아요. 10살 때 세상을 떠나면서. 그러니까 링컨이 뭐 성경책을 받아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고 실패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실패를 극복해서 위대한 대통령이 됐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원칙과 원리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몰라서 뭐 헌금을 못하고 또 몰라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알지만은 우리가 세속에 빠져서 그리고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올무에 빠지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싸웁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9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슬슬 잠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말씀의 중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고 살아난다. 성경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죽고 살아난다라고 하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참 복된 은혜예요. 그리고 이것이 믿어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가 사해지는 회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이제 전파될 것인데,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증인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텐데 그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말씀.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뭐예요? 성령. 성령의 능력을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성령 기도하는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때 파워를 얻게 되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무섭고 사는 것이 두려웠던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서부터 예루살렘과 땅끝과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에 의지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게 되는 역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성령을 주셨는가? 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또 살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전도하자, 금년에는 이제 총동원 전도주의위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의 정해서 전도하자 그러는데, 아니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다 바쁘고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만 나오면은 어떤 사람은 마음에 부담도 느끼고 죄책감도 느끼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또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다 또 전도할 수가 있어요. 사무적으로 만나고 또 그래야지.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말씀을 들으면은 마음에 죄책감도 느끼고 부담을 느끼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음에 부담을 느낀다든지 죄책감을 느끼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 마음 속에 성령을 주셔서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소원을 주세요. 이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사실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소원하는 소원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원과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세요. 주님, 내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성장하고 또 믿음으로 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한 그런 소원의 마음과 꿈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원의 마음을 가질 때부터 그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무관심하고 냉담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소원을 갖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젊은이가 이제 목사가 되고 싶었어. 근데 몸이 너무 연약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하니까 한 1년밖에 못 산다. 그런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근데 1년밖에 못 산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더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죽기로 살아야지. 뭐 1년밖에 못 사는데 죽기로 살아야 돼.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을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1년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84세까지 살았어요. 그리고는 열심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의사는 나는 1년만 산다고 나를 버렸지만 나도 그 말을 듣고 의사의 말을 버리고 하나님만 믿기로 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힘을 주셨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우리를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겠어요? 먼저 마음에 소원을 갖는 것으로부터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어떤 싸움을 싸우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소망하면서 싸우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왔다 갔다 하시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기 위해서 사는 싸움. 세 번째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기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도 주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어지고 사용되는 교회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